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계절에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얼어있던 땅 속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초록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모습을 손끝으로 느끼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린 떠올리곤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봄은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끔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입니다. 겨울을 지나 아침 햇살이 나무를 비추면 움츠렸던 추위를 털어내고 따스한 봄을 준비합니다. 어떤 날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은 때로 무겁게 들이우며 때로는 맑고 푸르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빛의 끝자락에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때 석양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태어났음을 우린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의 흐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빚어내신 작품입니다. 이 한 점 한 점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쳐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이 그 누구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00편의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시이지만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바라보기 위해선 93편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중심으로 한 시, 이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떤 의미인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93편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이 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시편 100편이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그 통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찬양이 93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치에 대한 이 절정이 100편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나의 시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저자는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사로운 빛과 비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셨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로 모든 만물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이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과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으로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또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린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넘치는 아름다움과 은혜,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근거로 말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며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될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힘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린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은혜부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저희들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나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밖이나 외딴 곳에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너는 영적으로 뭔가 부정하는 것 같은데, 너는 좀 죄가 있어서 우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염도 있지만 그 영적인 부정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질병 이상의 의미였고 그 사람의 삶의 영적, 도덕적 결함이나 죄가 드러난 결과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신 걸 거야, 아니면 도덕적인 결함이 있게, 아니면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병이 나은 사람을 다시 사회로 드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는 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그 순간 그들은 이 자신의 몸을 보고 정말 우리 병이 나았잖아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병이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비참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그 시선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저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 때문에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중 9명은 이 병이 나은 기쁨에 심취해서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기쁨의 감격이 아주 넘쳤겠지만 예수님께 놀라운 생명을 얻고도 그들은 감사해하지 않고 모두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바란 것은 오직 이 나병, 자신에게 걸린 병이 치유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병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까지 나아갔습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그저 거저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가 특출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보다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그 착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합당하게 그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사마리아인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매일의 삶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것을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쁨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게 되면 분명히 그 순간엔 너무도 기쁘고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기 위해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누리면서 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3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얻게 된 영혼을 회복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육체는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 망가진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치료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영혼이 살아야 함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창조된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로 이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누리는데 분명히 아무 지장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 있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지음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주권과 능력, 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시인의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존재부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익숙해져 갈 때, 이 감사함이 익숙해져 갈 때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호흡도 주관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존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숨을 몇 초만 참고 있어도 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이 숨을 쉴 수 있는 나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공기를 허락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린 양이기에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목자이신 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궁정은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가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감사함으로 되어 있다라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는 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즉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감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즉 우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과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선하시기에 모든 행동에는 이 선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말이죠. 이에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을 시작으로 고난과 죽음, 부활로서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이 뿌리 두고 있으며 그 계획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베푸신 최고의 선하심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계속해서 이른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가끔 바뀌게 된다면 나 오늘 얘네들 좀 너무 안 사랑하고 싶은데 오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약속을 과연 지켜주실까? 아니면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도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심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민수기 내용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음행과 다른 악한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선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한 원망할 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처벌하시고 깨닫게 하셨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대에 이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속박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과 뜻도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즉 이 약속은 계속해서 한번 딱 하고 찍는 순간 그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히 성취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성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 사이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간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자녀들이 손주를 낳게 됐을 때 그 약속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저 우리가 약속을 다르게 좀 변경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어져 온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속박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영원토록 앞으로도 미래에서 계속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궁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시련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그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신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하게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그저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과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또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사를 깊이 새기며
하나님만으로 물들어가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물들어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